오늘 구주 성탄의 기쁜 그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갑자기 기습적으로 질문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성육신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육신이 되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2위라고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2등이시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분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냥 2위 되신 성자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 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바로 성육신, 또 다른 말로는 강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의 특징이 뭔지, 작년에도 제가 성육신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또 연속해서 성육신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18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나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절 하반절에 잉태되었다. 그리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다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잉태되었다, 낳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으로 증명되고 있는 바입니다. 기독교 초기의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신이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몸으로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이단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면 그 성육신이 있다면 있는 것이죠. 우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신뢰하니까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1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까지 하였지만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통 출생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사도신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받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기가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아기에게는 뭐가 발생하냐면 죄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정상적인 생육법을 통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안고 다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출생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제가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물에 같이 빠져 있는 사람은 물에 같이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같이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그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죄 없고 흠 없고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성육신의 세 번째 특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8절 말씀 이번에는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확인시켜 주죠. 어떻게 확인시켜 줍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라고 확인시켜 줘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덮여주고 성령으로 임한 것이 드러나고 나타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되신 것이다 라고 각각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잉태되심은 기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마치 창조의 능력과도 같은 그런 기적이에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나? 창조하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세요. 누구로부터 피조되거나 창조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창조적인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의미는 그것이 엄청난 기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창조의 기적은 신과 인간의 어떤 결합으로 인하여 탄생된 것입니까? 신과 인간이 어떤 육체적인 접촉을 통하여 탄생한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교적인 신화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이 제우스라는 신이 나오죠. 근데 다 이게 신화입니다. 그냥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교훈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뿐이에요. 자, 제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제우스가 인간 여성, 이 세멜레라는 인간 여성을 취하여 디오니소스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디오니소스는 반신반인이에요. 인간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한 그런 상태죠. 예수님이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그렇게 묻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이 있어요. 근데 이 미의 여자 신이 남자 인간이었던 엔키세스라는 한 남자를 취하여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기 역시 반신반인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신화예요. 단군 신화. 단군 신화에서 보면 단군의 아버지가 누구죠? 환웅. 그리고 환웅의 아버지는 환인입니다. 그럼 환인과 환웅은 신이에요. 그럼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를 취하죠? 웅녀를 취합니다. 웅녀는 누굽니까? 곰이 쑥과 마늘을 많이 먹고 드디어 인간이 되었죠. 그래서 그 환웅이 그 인간을 취하여 그 웅녀를 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단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 역시 반신반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런 것처럼 신과 인간의 결합을 통하여 반신반인처럼 그런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 로마의 신화나 그리고 이 세상의 이교도적인 신화를 예수님의 잉태하심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실은 역사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신화이고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신데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이 없죠. 당연한 것이죠.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과 그런 육체적인 접촉과 결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교도적인 신화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서로 같은 레벨에서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그저 기적적으로 마치 창조의 버금가는 또는 창조 이상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잉태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보십시오, 목사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낮은 신이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높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신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얘기는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와 그냥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곧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심의 의미, 그것은 조금 더 확장시켜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구원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원 역시 성령의 적용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교리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교리의 정의가 뭐였나요? 교리가 뭡니까?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체계 있게 요약적으로 정리한 것,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중요한 교리를, 중요한 주제를 요약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한 것, 그게 바로 교리예요. 자,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거, 요약한 거, 그게 바로 이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교리에 방금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 안에는 많은 주제가 있지만 특별히 7가지 주제를 뽑아가지고 그 7가지 주제에 맞춰서 배열을 한 게 바로 교리입니다. 근데 7가지 주제가 뭐가 있죠? 처음에는 서론 또는 성경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론,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세 번째는요, 인간론, 인간에 대하여. 네 번째는요, 기독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구원론입니다. 구원에 관한 주제.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맨 마지막이니까 종말론이죠. 종말론 소리가 제일 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외우기도 그냥 어렵진 않아요. 앞에 뭐 서론하고 종말론 빼면 이제 5개밖에 안 남잖아요.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나오고 인간하고 교회하고 딱 들어가면 7가지 나오잖아요. 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7가지 주제 중에 구원론이 있는데 그 구원론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실 때 성령께서 적용하시기 때문에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시키십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전에는 어떤 세상이 있었을까요? 예, 그 역사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화의 의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평화의 의논.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어떻게 하시냐면, 성자 예수님,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이 인간들을 창조할 텐데 이 인간들이 곧 우리를 또 배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해 주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셔서 그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물론이죠.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간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쉽게, 알기 쉽게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성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서로 대화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창세기 1장 1절 딱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들은 배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한참 수천 년이 지나고, 아니 그 더 이상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 더 뒤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드디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고 그런 얘기들을 쫙 한 겁니다.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33세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실행하신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하여 실천을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실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인생의 슬픔 가운데서 전부 다 해방이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을 믿게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굽니까? 그렇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돼 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사실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는데 그 죄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죄에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근본적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만들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고 칭해 줍니다. 그걸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점점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그렇게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견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죠.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어요. 완전히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완전한 거룩한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오염된 부분,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타락한 부분들, 아직도 우리가 죄된 본성들이 우리에게 곳곳 일어나지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영화롭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의롭고 완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까지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잉태되셨다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시 구원을 받는 것 역시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세요? 신이 인간이 된 게 믿어지십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믿도록 한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게 믿어지세요? 아유, 목사님, 그 남자 없이 어떻게 그 여자 몸에서 그렇게 나오나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던데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걸까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고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믿도록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람을 살리는 것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과 그 모든 전체를 다 믿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믿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습을 확장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의 특징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잉태되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성령으로 인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출생하시고 그 인생 전체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또 여러분의 육체와 인생 전체를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철저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사 우리의 구원을 실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으니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구원 실행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평생을 인도받고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전원님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